할렐루야. 2022년 은평동지방 등급 사경회에 오신 지방 회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6년급 히브리서 강의를 맡은 성일교회 박상현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히브리서의 내용을 살펴보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히브리서를 총 3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기본 이해의 과정과 그리고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고 본문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적용 가능한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의 기본 이해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히브리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히브리서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한 번 통독하신 분 계실까요? 네, 2번. 네, 혹시 3번 이상 하신 분 계실까요? 네, 아마 틀림없이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이미 히브리서를 여러 번 읽으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히브리서에는 만인에게 평등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궁금하실 텐데 이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경우 신앙의 연수와 또 교회 안에서의 직분 그리고 또 히브리서를 얼마나 읽었는지 아니면 또 성경 전체적으로 통독을 얼마나 했는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히브리서는 난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는 성경 안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어려운 책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면에서 볼 때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모두에게 평등한 그런 책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히브리서는 그 히브리서를 흐르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와 맥락을 잡으면 너무나도 명쾌하고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또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알쏭달쏭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신약의 수수께끼와 그리고 멜기세덱과 같은 책이다라고 교부들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신약의 수수께끼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그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이 했던 말인데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 대해서 따라붙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멜기세덱과 같은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그 이름이 한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시편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에 이 멜기세덱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구약 인물이지만 알려진 바가 극히 적은 이 멜기세덱과 같이 히브리서 자체도 우리에게 그리고 읽는 독자들에게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록할 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히브리서가 그와 같은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신약의 수수께끼라고도 하고 또 멜기세덱과 같은 책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책의 내용이 알쏭달쏭한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히브리서가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했던 신앙적인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배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있어서 그 히브리서가 우리가 읽고 있는 정경으로 인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자체의 사연도 있지만 그 히브리서에 담겨있는 내용 가운데 6장에 나타난 그
그 내용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서 이 히브리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갖게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맛본 이후에 배교를 했다가 다시 신앙의 공동체에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런 문제가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그 배경은 조금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와 같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이고 심각한 고민으로 인해서 이 히브리서 성경 자체가 정경으로 인정받는 데 의견이 갈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동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2세기에 이미 이 히브리서를 정경으로 인정했지만 서방교회는 3세기가 지나기까지 이 히브리서를 단순히 교회에 권면하는 회람단 편지 정도로만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 히브리서를 최종적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6권의 정경에 포함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가 심각하게 초대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갈랐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그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구원의 문제, 다시 신앙의 공동체에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와 같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초대교회는 유대교 전통 그리고 유대교의 지식이 있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 가운데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지식이 해박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러한 기독교로 개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붙잡은 구원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그 시대가 지나서 이제 로마 시대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로마는 기독교는 박해했지만 유대교회는 유화하는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이 로마의 그러한 박해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다가 그 가운데서 이제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 다시 복음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기독교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여러 면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문제가 성도들 안에만 일어나는 문제라면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는데 이 박해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다가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는 이들 가운데는 교회 지도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어떤 교회 A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출석하던 성도가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기독교의 박해가 심해지면서 이 목사님이 이 기독교를 버리고 이제 다른 종교로 귀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은 이 성도의 고민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받은 이 세례가 유효한 것인가? 나의 기독교 신앙, 나의 그리스도인됨이 문제가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고민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초대교회 안에 이 구원을 맛본 이후에 다시 배교했다가 다시 신앙의 공동체로 돌아오고자 하는 자들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 부분이 초대교회 안에서 매우 심각한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 초대교회 고민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 이후에 결정된 그러한 정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구조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장르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장르가 다른 서신과 달리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그 당시에 교회에 회람되던 서신들은 일반적으로 편지 형식의 글을 취하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알려진 여러 서신들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일정한 패턴의 그런 편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전반부에는 그 내용이 약간 설교문과 같은 설교조의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다가 후반부에 가면서 다른 서신들과 유사한 그러한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히브리서 자체가 그 본문에 기록된 장르와 구조가 설교문과 서신의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 히브리서가 과연 서신인가 아니면 설교문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또 이 히브리서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이 기록한 이 내용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즉 그렇기에 이 히브리서에는 세 가지 장르가 그런 문학적인 장르가 같이 있는 것이죠. 설교문의 형태와 그리고 편지 글인 서신의 형태와 그리고 신앙을 권면하는 권면의 내용들로 이렇게 포함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읽는 이들에게 약간 난해하거나 어려운 그런 면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 히브리서는 그 받는 이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이 대상으로 쓰여졌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하면 로마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또 빌립보서 하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보내졌던 서신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신서들은 그 서신을 받는 1차적인 수신인들이 명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는 반면 이 히브리서는 이 1차 수신자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세기 말에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이렇게 성경의 그런 학자가 정리한 내용이 전해지면서 히브리서로 이렇게 명명되긴 했지만 사실 이 히브리서의 정확한 수신인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근거로 이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특성상 아마 이 유대교 전통에 익숙한 구약 성경에 그래도 어려움이 없었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가 지배적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이 히브리서의 수신인은 1차적으로 보통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히브리인, 유대인으로 이 히브리서의 수신인을 단정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에서는 제목과 달리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정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 맞나?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반면에 또 13장 24절에 가면 이 히브리서에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 서신이 이탈리아에 있는 그러한 로마 교회를 대상으로 보내진 편지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때 이 히브리서는 대상자, 즉 1차 수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로마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수신자가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원전의 헬라어 문체가 다른 신약 성경에 나온 그러한 서신서들의 헬라어 문체보다 훨씬 더 고급진 그러한 단어들, 그러한 표현들로 사용된 것을 볼 때 이 편지를 읽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헬라의 그러한 문화와 그런 표현에 익숙한 이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있었던 헬라 문화권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그러한 서신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히브리서가 여러 가지 난해한 면들 중에 앞에서도 이 오리겐 교부가 이야기했듯이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러한 또 의구심이 드는 본문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참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은데요. 이 히브리서 저자에 대한 견해는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일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바울 저작설이 동방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 이전까지 많은 그러한 종교계 그리고 지도자들 교회 안에서 인정받았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 즉 이 정경이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최종 선택될 때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 글을 기록한 저자가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의 글이냐라고 하는 그 저자의 사도성에 대한 그러한 1차적인 판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도성 외에 한 가지 또 다른 그 기준은 보편적으로 많은 교회로부터 이 글이 회람되고 읽히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우리 교회들을 향한 말씀으로 인정받는가라고 하는 보편적인 교회의 내용에 맞는가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크게 두 가지 기준에 합한 내용으로 정경을 채택을 하여서 지금 우리가 66권을 보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을 1차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스스로 만났다고 또 시인했고 많은 자신의 그러한 서신에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교회에 필요한 현실적인 그러한 목회적인 가르침과 신앙적인 교훈들을 많이 주었던 면들을 볼 때 이 히브리서도 이 장르가 설교문과 그리고 문체와 여러 가지 면에서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지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부터 바울의 저자서를 인정받아서 킹 제임스 성경,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많이 인정받았던 이 킹 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도 이 히브리서의 제목을 사도 바울의 히브리서라고 이렇게 아예 제목을 달았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이렇게 보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의 히브리서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이 이 바울의 저작서를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용에 있어서도 바울의 신학적인 관점과 매우 유사합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에 보냈던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과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확증 그리고 그 확신들이 이 히브리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히브리서도 바울이 지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신학적인 관점이 내용상으로는 많이 유사하지만 실제 기록된 히브리서가 기록된 문체나 기술된 방식이 다른 바울 서신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울의 저작설에 대해서 약간 다른 견해를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은 다른 서신서들의 경우 대부분 비슷한 서신의 형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구조와 장르가 전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사도 바울이 작성한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들이 많이 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루터를 비롯한 학자들에 의해서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과 가까이 있었던 사도 바울과 신앙적으로 교류가 많았던 누가나 아니면 같은 사역을 했었던 실라,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데 능통했던 아볼로가 이 히브리서를 작성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대 이후로는 바울과 연관된 인물들로 추정하는 견해가 많이 지지받고 있고요. 오히려 일부 교부들은 저자를 특정해서 딱 정하기보다
아예 이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리겐이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권면으로 받고자 하는 견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는 이 편지를 받아서 읽어야 될 1차 수신자에도 약간의 그러한 어려움과 해석의 어려움들이 있고요. 이 작성한 발신자 편에서도 정확하게 누가 적었는지 모르는 그러한 난해함이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아울러서 이 히브리서가 작성된 기록의 시기를 우리가 볼 때 이 히브리서는 대략 1세기는 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특정해서 본다면 이 히브리서에 표현된 제사가 많이 언급되는 그런 상황들에 그 동사들이 대부분 현재형으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이 작성될 때만 해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 제의가 계속 진행되던 상황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기 전인 70년 이전, 약 50년에서 60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정한다면 바울의 저작서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바울이 그러면 네로 황제의 박해로 죽음당하기, 처형당하기 전에 아무래도 기록되지 않았는가라고 해서 64년은 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추정까지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대부분 나타난 그 글들이 정확하게 몇 년, 몇 월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기록 시기를 추정하는 것이 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 히브리서는 그래도 약 50년에서 60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50년에서 60년경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는 왜 적었을까? 왜 이 히브리서를 왜 기록하게 되었을까? 히브리서가 주는 어떤 유익과 목적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히브리서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구약 성경의 진정한 완성자임을 기억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로마의 박해, 그리고 성전 예배에 대한 향수,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당하는 현실적인 그런 부당한 어려움으로 인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시 극복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에 정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뒤에 본문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히브리서는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야 했던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 성경들과 다르게 조금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히브리서가 성경 교훈에 따른 신앙의 원리와 실제 삶에 있어서 권면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뒷부분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 구조를 이제 본문을 나누어 보면서 그 형태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조에 있어서도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 즉 유대교가 중요하게 그리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던 유대교의 신앙적 가치와 구원자 되시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믿음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예수의 우월하심, 성경의 히브리서에 더 많이 표현되는 단어로 한다면 더 나은, 더 나은 예수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비교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 유대교에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 대제사장 기독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에는 없는 신앙적인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이 예수, 특별히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와 구약의 뛰어난 인물들, 그 가운데 대제사장을 같이 비교하면서 인간 대제사장이 불완전하고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던 부족한 존재였던 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도말하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러한 성경 안에서 본문 안에서의 구조가 이 히브리서의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어떠한 내용이 특징적으로 있냐면 이제 이 히브리서는 앞에서 말한 교훈과 신앙의 원리 겉면에 반복되면서 교리보다 성도들의 실제적인 믿음을 견고히 하도록 돕는데 그 내용에 중요한 강조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을 촉구하는 실천을 강조하는 내용이 이 히브리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또한 우리가 볼 때 이 권면의 책으로 우리에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내용은 구원 절대주의에 대한 그러한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 새롭게 도전을 하기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6장에 나타난 배교한 이후에 다시 기독교 신앙에 들어올 때 그들 신앙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행하거나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파의 그런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 책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비단 또 그 도전에서 그치지 않고 결론적으로 히브리서가 권면하는 그 내용은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박해와 어려움에 굴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 라고 하는 권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러한 배경과 이 히브리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이와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총 1장 1절부터 13장 25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주제별로 어떤 핵심 그런 문맥들로 나누어서 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그런 성품,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과 또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셨던 그 예수에 대한 그 내용,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그 내용을 이제 나누어서 본다면 앞에서 히브리서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때 히브리서는 신앙의 원리와 그리고 권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구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른 바울 서신이나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먼저 신앙의 원리,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앞쪽에 전반부에 다 이야기하고 후반부의 권면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반면 이 정리된 표에서 보듯이 히브리서는 구원에 대해서 신앙적인 교리와 원리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에 여기 표에서 보듯이 이제 색칠이 되어진 어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신앙적인 권면이 그 다음에 바로 연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분께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붙들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이 나오고요.
또 모세와 예수를 비교한 그 내용 이후에는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순종했지만 그 아들인 예수는 그 아들로서 그 집에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순종했다라고 하는 면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순종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인간 대제사장이었던 그런 아론과 비교하면서 그 예수가 이 땅에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맛본 이들은 이제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정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그 멜기세덱과 그 예수에 대한 그러한 반열 연결해서 설명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구원의 소망을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사랑하고 잘 알고 있는 11장, 믿음장에 구약의 인물들의 삶을 그리고 신앙적인 면들을 쭉 시기별로 열거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제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도 구약의 인물들과 같이 예수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삶을 지속해서 지켜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그러한 내용,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는 목적이 분명한 책이고 그리고 그 구조에 있어서 다른 책들과 좀 차이가 있고 저자와 그리고 수신자가 명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을 떠나지 말고 어려움과 힘겨운 중에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분명한 메시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으며 신앙을 붙잡고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고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제 이 히브리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넘어 히브리서 본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히브리서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에 나타난 어떤 신앙적인 교리와 원리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히브리서의 조망하기 전체적인 구조에서 보았듯이 히브리서가 1장부터 13장 25절까지 있는데 히브리서의 이제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와 권면들은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나머지 장에서는 믿음의 인물들의 사례를 들면서 그 믿음의 인물들의 삶과 오늘 우리 시대의 삶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오늘 두 번째 히브리서의 신앙 원리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신앙 원리, 먼저 그 내용 중에 보면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의 성품, 즉 인격적인 면들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성품으로는 크게 다섯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타난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1장 5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큰 구원을 소중히 여길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타나 있고 2장 5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천사와
그리고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이어지는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그 예수가 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면 선지자들보다 우월한 그 예수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히브리서가 독특하게 다른 서신들과 달리 서론의 인사 없이 바로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편지하는 교회에 대해서 먼저 문안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던 좀 그러한 신앙 공동체에 보낸 편지에서는 자신이 사도로서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항변하는 내용들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서론의 인사 내용 없이 바로 핵심 주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유대교 전통에서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하셨던 반면, 이제 이 신약시대 그리고 예수가 온 이후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그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기도 하셨고 이 땅에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보다 우월한 그 예수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여 준 반면, 이 아들이신 예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본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보이기도 하셨고 삶으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훨씬 더 나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히브리서 저자가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를 통해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자들인 반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보이셨다. 그렇기에 그 예수가 그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제 이어서 천사와 이 예수를 비교하는 내용이 바로 뒤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천사 같은 경우 유대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율법을 천사들이 전해주었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표현되어졌던 그러한 내용과 같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천사들이 전해주었기에 천사들에 대해서 유대교에서는 쉽게 말하면 신봉하는, 천사들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그러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천사보다 예수가 훨씬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7가지 면으로 비교해서 그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상속하고 이 땅을 다스릴 그런 자라고 하는 상속자의 그러한 개념들, 그리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그 예수는 변함도 없고 영원한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천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분을 경배하라고 부르셨고 또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또 예수를 경배하는 일과 구원받을 상속자들인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부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천사에 대해서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전해준 존재로 이 천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실제 히브리서 저자의 그러한 가치와 사고에 있어서는 천사는 오히려 구원받을 상속자들인 우리들도 섬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 예수에 대해서 이 1장 5절부터 14절에서 이 예수에 대해서 더 나은 존재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천사들보다 그리고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너희 성도들은 그렇게 받아진 구원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깨달은 큰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살 것을 강권하고 또 천사를 통해 받은 구약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보응에서 보듯이 주님께 받은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징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천사를 통해 받은 구약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한 사건이 바로 구약의 역사 기록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살게 감격했다가 또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 삶의 반복이 바로 구약 성경의 구약의 역사인데 이제 이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는 그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소중하게 그 구원을 간직하며 신앙생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 예수께서는 구원의 놀라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계실 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면서 그분께 받은 구원의 길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앞에서부터 히브리서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2장 5절부터 이제 그 앞에 나온 천사와 다시 또 모세를 예수와 비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를 강조할 때 천사는 몸을 입지 않은 영적인 존재였지만 예수는 단순히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그러한 실수와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두려움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또 체휼하신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경험이 없는 그러한 천사가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동일한 연약함을 가졌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낸 오히려 예수가 더 뛰어난, 더 나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유에 대해서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천사보다 못한 상태로 지냈지만 그 죄와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머물지 않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죽음을 승리한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 평생 죄와 죽음의 세력 아래 종노릇 할 뻔했던 우리를 해방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이 천사보다 뛰어난 그 예수의 구원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이제 그 예수의 우월성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죽음을 맛보신 예수는 그렇기에 우리의 고난,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어려움도 그 예수는 이미 겪어서 잘 알고 있고 우리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셨기에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는 종이었던 반면에 예수는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기에 우리에게 그 구원의 사건을 보증하신다라고 모세와 비교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와 모세보다 우월한 그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그리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건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보았다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는 앞에서 어떤 구약에 나타난 존재들, 그러한 뛰어난 그러한 가치 있었던 대상들과 그 존재와 가치보다 훨씬 더 나은 우월하신 예수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 이런 교리와 그리고 실천에 대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4장 이어지는 내용에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도 단순히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전하기보다 유대교 전통에 있었던, 그리고 유대교의 그러한 다시 돌아갈까를 고민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돌아가지 말 것을 고민하는 내용으로 유대교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인 대제사장과 사역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아론이죠. 아론. 레위 지파인 그 아론 계열을 따르는 그 대제사장들. 그 초대교회와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아론의 후손인 이 대제사장들이 존재했지만 그들은 결국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끊임없이 그 제사를 해마다 절기마다 또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불완전하고 우리가 죄에 가진 존재임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며 족보가 없지만 그는 중보자와 대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했던 그러한 존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완전한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를 비교하면서 이 온전하신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이제 5장 11절부터 6장 20절에 나오는데 그 상황, 배경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결국 신앙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을 굳게 붙잡기 위해 그 구원의 사건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성숙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길 힘써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감리교의 표현을 한다면 성화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신앙적인 그런 노력들 그리고
신앙적인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아브라함도 인내함으로 기다린 후에 그 약속을 받았다는 그 내용을 이 유대교 내용에 익숙한 수신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후로 이제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을 설명할 때 첫 번째,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예수는 훨씬 더 나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언약도 이야기하면서 구약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언약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진 하나님과의 신실한 그 약속이 바로 그 언약인데, 그 언약에 있어서도 이 예수가 더 온전한, 더 나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소에 있어서도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러한 성소보다 예수는 하늘에 있는 더 온전한 성소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제물로서도 더 나은 제물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7장부터 10장에 걸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이제 그 반차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멜기세덱은 창세기와 구약에서 시편에 2번에 나오고 이 히브리서에 이제 3번째 나오는데, 그 멜기세덱이 바로 왕이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제사장이며 아론 계열, 인간의 그러한 혈육의 전통을 따른 계열이 아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처음과 끝도 알 수 없는, 즉 그 신비로운 존재인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이 예수를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는 옛 언약의 근거에서 옛 언약을 따라 돌판에 기록된 그 말씀을 지키며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율법을 지켜가는 그러한 내용의 언약인 반면, 예수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장막에 우리를 이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언약에 있어서도 구약의 언약인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으로서의 존재를 강조하지만, 예수로 말미암는 새 언약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담대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도 있어서 그 히브리서의 표현에 따르면 이 성소는 땅에 지은 옛 성소, 손으로 지은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소는 온전하지 않기에 죄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되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제물을 드려야 했고,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던 것이 바로 성소, 손으로 지은 성소입니다. 반면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성소이고 하늘의 성소의 모형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의 완성인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열려 있으며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드려지고 죄사함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로 말미암는 더 나은 성소로 이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반복적으로 드려진 제물로서 드릴 때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지만 죄를 결과적으로 영원히 없앨 수는 없었죠. 죄를 사함받게만 했지 죄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이 스스로 완전하고 흠없는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아들 예수의 인격적인 면, 성품적인 면으로 그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고 천사들보다 훨씬 나은 존재로서의 완성자로서의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분의 사역이 바로 그 구약시대 유대교의 전통을 따른
대제사장의 말미암는 그 죄사함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요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나타난 히브리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지켜갈 신앙의 원리에 대한 그런 면입니다. 이제 11장부터 나머지 1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신앙적인 그런 내용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히브리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신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히브리서 6년급 과정으로 살펴보면서 앞에서 히브리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왔고 히브리서의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으로 히브리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를 같이 살펴보았죠. 이제 나머지 11장부터 그 13장까지 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10장 19절부터 이제 13장 25절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10장 19절부터 10장 끝부분까지는 이제 그 신앙의 권면들 앞에서 나타난 그런 신앙적인 교리들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내하며 구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1장을 통해서는 그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인물들, 믿음의 선지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과 13장에는 결론적으로 앞에 나타난 모든 내용을 총망라해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처럼 시험을 참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 히브리서가 정리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본다면 10장에 보면 19절부터 25절까지 예수로 인해 새 언약이 된 우리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을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하며 신앙 공동체가 그런 믿음을 지켜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어려움과 손해와 그리고 희생을 감당해야 될 때 나 혼자 이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것은 외롭고 힘겹지만 나와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걷고 있는 이 믿음을 지켜가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힘이 생기고 또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모일 때에 나와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서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결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를 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또 새 언약 백성으로서 구원의 길에 끝까지 머물러야 할 것에 대해서 10장 26절부터 3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의 자녀라고 한다면 구원을 맛본 이들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배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서 이야기했던 이 배교가 초대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였던 것처럼
우리 구원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본 이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헌신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새 언약의 피를 무시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범죄했던 사건을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도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령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인내와 구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이제 새 언약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소망을 품고 끝까지 약속을 기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거나 힘겨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가진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보다 예수가 더 나은 존재이기도 했고 더 나은 사역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기억할 때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에 만족하거나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상속받을 자임을 기억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 것을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이제 11장에 구체적으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그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오늘 내 삶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새로 믿음의 정의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들이 이제 11장에 쭉 열거가 되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제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열거되는 그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바로 그와 같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러한 결정체인 예수를 결국 믿음으로 그들이 삶을 살았다라고 연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인물들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갈까 고민하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결국 그 유대인들이 따르던 그 구약의 뛰어난 인물들도 예수를 기대하고 예수를 소망하는 삶이었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소망을 갖고 실천적인 실제의 삶을 살았던 이들도 그들이 결국 가졌던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고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한 채 죽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해질 그 날을 그들은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유한한 육체의 생명으로 인해 그들이 비록 영원한 그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그 뒤에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해질 그리고 새롭게 되어질 그날을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를 통해 그 완전함을 그 온전함을 누리게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11장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12장부터 13장까지는 그렇다면 그 예수, 우리가 바라는 그 예수처럼 시험을 참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도 이 땅에서 시련이 연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제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이 땅에서의 시련의 약속이 이미 되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도들과 같이 그 고난당한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의 삶을 본받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을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기억하며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이겨낼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 믿음의 그러한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또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나라, 예수로 말미암는 그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기에 우리가 그것 믿음으로 지켜간다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상속받은 상속자들임을 기억하며 기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움과 경건함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의 그러한 본문의 내용들까지 우리가 많은 내용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의 독특성, 그리고 기록된 문체와 그러한 구성에서의 다른 서신들과 다른 면들로 인해 히브리서가 약간 난해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히브리서로 말미암는 구원과 믿음의 확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권면하고 싶은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가장 특징적이고 기본적인 전제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맛본 이후에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권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그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겹고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일들로 인해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유대교나 아니면 배교하거나 다시 세상의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해낸 이들이 이미 성경에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아는 인물들 가운데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그와 같은 지체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이 길이 때로는 힘겹고 버겁다 할지라도 지치지 마시고 그 가운데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에 의탁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힘을 얻어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경주해 내시는 복된 성도들, 은평동지방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2년 은평동지방 등급사경의 6년급 히브리서 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